우리 지난주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이제 한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었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계속 이 어떤 테스트에 떨어지죠.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나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두거나, 또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주우러 나가거나,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이야기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놀라운 것은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강도가, 이제 그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만나를 주어서 먹었겠죠. 어제 저녁에는 뭘 먹었을까요? 어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이, 그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만히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의 어떤 불만과 짜증들이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또 하나님 부요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60만 명이 다 먹을 만치 그런 메추라기 때 치킨이잖아요. 보내주신단 말이죠. 근데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안 주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약 올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것 같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약간 조금 곁길로 새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성장이냐 발전이냐 복지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록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 비율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복지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불만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저는 받는 게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못 받게 되었을 때 기분 나쁜 게 더 크더라고요. 탈락했을 때. 그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 국민들이 어떤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주 국민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그것을 길러내는 일을 이제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도움의 범위에서 불만이 계속 폭증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계속 일자리 더 달라 그러고, 집을 더 달라 그러고, 중년들도, 또 노인들도 다 더 달라고 하는 데서, 그 주는 범위에서 계속 불만이 폭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안 주고 나한테 주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늘 행복지수에서 이제 국가별로 그런 행복지수들을 좀 조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행복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아닙니까? 방글라데시가 늘 압도적으로 1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가질수록 행복한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나한테 해줄 만한데 안 해주는 것 같은 거기에서 불만이 폭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나한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배제한 채 그냥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말 뭐 애굽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에서 물이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이스라엘이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원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떡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제 이 다음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스라엘이 자기들 고집대로 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런데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 가시는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훈련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수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문제집만 계속 풀게 이 문제집만 10번 넘게 풀어서 여기 있는 문제는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나요? 아니, 새로운 문제를 계속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들, 내가 풀지 못하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해서 그것들을 풀면서 나아가야 내 실력이 느는 것 아니겠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계속 똑같은 강도로만 운동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뛰니까요, 이제 늘지가 않아요. 이게 살도 안 빠져요. 이제는 이게 러닝 이코노미가 생겨가지고 몸이 적응해 버린 거예요. 몸이 적응해 버려서 이제는 똑같이 뛰는데 땀도 잘 안 나요. 살도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헉헉 소리 날 만큼 또 죽을 만큼 또 올려야 그거를 한번 넘어서야 이제 뭐 페이스도 올라가고 또 굳이 뭐 그런 기록뿐만이 아니라 살이 빠질 텐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없는 다윗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사울이 없는 다윗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만들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법정 송사와 같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투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하듯이 어떤 법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뒤에 이제 7절에 나오지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리브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또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나왔을까요?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는데, 거기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또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출애굽까지 문제 삼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왜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왜 출애굽하게 해서,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유난하고 이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죠. 이 불평이, 사실 이 원망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야,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라고 다르냐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른가?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불평들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때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생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 그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불평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저도 아주 가끔씩 내가 이천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서울에 있었더라면, 여기 와서 계속 하나님 은혜로 또 경험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왜 나한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대접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유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작은 어려움들, 또 작은 넘어짐들에 하나님 제가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성령 체험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안 했으면 내가 교회 대충 다녔을 텐데 왜 그러셔갖고 왜 봉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결국 우리 원천적인 은혜로까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들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신학교만 안 갔으면 내가 그냥 지금 직장 다니고 내가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저는 아닙니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탈출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초적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때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나를 이 지경 되게 만드셨습니까? 왜 여기서 목이 말라야 합니까? 왜 여기서 고생해야 합니까? 이런 불평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천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30년 전에 장 목사님 만나서 내가 왜 이 교회로 흘러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여기서 이 고생하고 이 비난받으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끔씩이라도 만약에 이러면서 생각해 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모세가 참 당황합니다. 모세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모세의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엄청난 정말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요 직전에 홍해 앞에서 그 모세가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그 바다를 가르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봤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굳건한 신뢰를 이 모세가 구축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이 인간들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지금 믿음이 단단한 이 모세에게도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을 좀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물이 있으나 없으나 저 광야에서 저 추운 곳에 저 더운 곳에 그러나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모세는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은 또 새로운 차원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 듭니까? 내 믿음은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은 괜찮은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저 같은 구역에 꼭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대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 이탈이 나는데 좀 찬양대 좀 그만두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나 시험이 들어서 제가 끝까지 찬양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라고 생각해도 사람 때문에 또 당하는 어려움들은 또 새로운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것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결국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모세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다녀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선순위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모세의 또 다른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계속하여서 참고, 그 나중에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가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나는 이제 안 갈 테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따라가라.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 떼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지금하고 완전 반대죠. 지금은 하나님, 뭐 이런 백성들이 다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의 집을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서 중보하고 함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제 그 연단 가운데로 이 모세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죠. 이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같은 지팡이예요.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로 바뀝니다. 물이 다 피로 바뀌어서요, 마실 수 없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을 그곳에서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심판의 도구로 역사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로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여 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장로들은 이제 이 기적의 증인이 되어서 이 기적을 목격하고 또 목격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그것을 전하여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기껏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이제 내가 장로쯤 되었으니까 그렇지 여기 동석해야지. 내가 참석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거기서 구경만 하고 그리고 입을 꾹 닫고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우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전하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전하는 사명, 우리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요 몇 주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요즘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양희 권사님 같은 분이 한 2, 3년에 한 명씩 오면 정말 다행. 여기 앞에 저기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 여기 이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사 올 것 같아요. 밖에서 이사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어디 동네에서 다 그러면은 뭐냐면요. 다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겠습니다. 누가 이사 오고 이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는 전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 계속, 저도 계속 준비하고 지금 계속 할까 말까 저 계속 지금 이러고만 있는데 해야 돼요. 네, 전도해야 돼요. 저희 뭐 어디 은광교회나 어디 이런 데 교인 빼들어오면 안 되고 계속 나가서 안 다니는 사람들 계속 전도해요. 그 전하는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전도해야 돼. 여기는 올 사람이 없는데 제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장로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때 그런 사명들을 또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기적을 위하여서 나아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호렙과 시내산이 같은 산인데 이 범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지금은 쓰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사실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좀 더 큰 범주 내에서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봉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네가
호렙으로, 내가 있는 호렙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냥 기적을 툭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지팡이로 두드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 주님도요, 늘 기적의 현장에 주님은 늘 가십니다. 딱 한 차례 제가 봤을 때 예외가 백부장인데,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게하시한테 뭘 시키냐면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 머리맡에 갖다 놔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엄마 되는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언제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 지팡이를 놓았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지팡이만 갖다 놔도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그가 현장에 가서 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오른손을 왼손에, 왼손을 오른손에 이렇게 다 맞대어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보내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 어떤 선교지에 나간다, 우리 어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 혼자만 보내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거기에 게하시만 보냈었죠. 너 가서 거기 놓고 오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금쪽이 같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불만은 더 증폭되고 어떤 다툼들도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책망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늘 나오는 이 무리바는요,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와는 다른 무리바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치고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랬다가 저기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저기 시내산 후에 만났던 무리바고, 오늘 이 무리바는 같은 뜻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지명의 이름을 지었지만 다른 무리바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덮어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라고 하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 정말 젖먹이 같은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긍휼과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결핍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아갈 때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또 우리로 이 허들을 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인도하심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이스라엘이 바로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에도 늘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또 하나님 괜찮다 하시고 또 한없이 품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또 넘어갈 때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